하나님을 성축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성축한다. 이 성축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고 할 때 찬송, 찬양, 노래 또 그와 함께 성축하다는 말을 쓰는데, 성축하다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락 오바마 그 대통령 그 이름에 나오는 바라크죠. 바라크는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게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시편 95편 6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이제 경배하고 성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셋째는 성축은 쌍방경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와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 다르게 축복이라고 쓰기도 하고 성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릎을 꿇고 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축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성축이라는 그 한자 속에는 축은 빌다는 거고요. 송이란 한자로 길이다. 특별히 공적, 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적을 기리고 칭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축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그 공적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성축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성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또 원리 중심으로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부메랑의 원리, 부메랑의 우리가 던진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은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아리의 법칙인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메아리가 치고요. 미워한다, 미워하는 메아리가 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려요, 먼저.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축을 심을 때 축복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을까?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성축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성축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택은 영어에 보면 benefit, 혜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로 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혜택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 오셔서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 소속이 되면 여러분이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데 다윗은 그 혜택을 기억하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기록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억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망각해야 될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며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은 얼마나 기억이 중요한지, 영혼은 기억의 창고이며 기억은 영혼의 자산이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영혼은 기억의 창고이며 기억은 영혼의 자산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의 자산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현재 속의 과거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며 그것이 인격의 풍요로움을 판가름한다. 고결한 이들에게 기억은 거룩한 기쁨이다. 그들은 감사로 가슴 벅차게 전율한다. 기억이 남는 경험만이,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이 가치가 있다. 기억은 모든 행동의 시금석이다. 자, 우리가 뭔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억을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원천이다. 즉 신앙을 간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다. 과거는 계속 생생하게 살아 유대인들의 사유와 마음 그리고 예전 속에서 유의 이어진다. 기억이란 신성한 행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듭해서 기억하라. 다윗도 거듭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되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시편 77편 11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이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102편 12절도 보면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모든 혜택을 기억했고 또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성축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은택을 기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우리의 감사를 듣는 분들이 감동을 하죠.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감동을 받죠.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에서 7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서의 은혜에 그는 감사합니다. 용서.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은혜죠. 다윗은 한때 죄를 범하고 그는 살인자고 또 그는 간음자로서의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늘 찬양해요. 시편 103편 8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실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이 경책하신다면 우리가 참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병 고치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3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정말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그가 자주 아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병 고치신 은혜를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죠. 시편 103편, 시편 6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정말 몸이 심히 아프고 뼈가 흔들리면 영혼도 떨리는 거죠. 시편 30편 2-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이 치유의 은혜, 살아오면서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치유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셋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죽음의 고비, 죽음의 바로 한순간까지 왔다가 구원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한 3번 크게 생각이 나요. 정말 죽었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하나님 왜 살려두셨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에서는 말하죠.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불멸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살려두신 것입니다. 넷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거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정말 충성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폭행자였고 회방자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의 일꾼을 삼으셨다.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5절에 보시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마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제 생에도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셨고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죠. 그러나 좋으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한나가 아들을 낳기를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5째 아들을 더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소원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열정 있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목표, 꿈,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기도 제목들이 다 소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때 만물과 천사들도 함께 송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이 없이는 찬양이 안 됩니다. 감동과 울림이 있어야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았던 거죠.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다윗이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과 놀람과 경탄을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감탄하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와,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브라함 햇셀이 그런 말 했어요. 아브라함 햇셀이 놀람이 없는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없음을 아는 데서 우리 행복은 비롯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고자 하는 의지다. 경탄하고자 하는 경탄.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브라함 햇셀은 더 높은 경지죠. 경탄이 없는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들을 보시면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행 좀 다니세요. 뭐 쉽진 않지만 그 여행 가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갔던 데가 그랜드 캐년. 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 미국이 얼마나 큰지요. 이 큰 미국이 싹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그랜드 캐년을 보고 나니까. 하도 자주 다녀오신 분들 힘들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랜드 캐년이 그래 캐년. 정말 놀라운 건 놀라운. 내가 그렇게 광대한 그랜드 캐년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자이언 캐년을 들렸는데 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놀라는 거예요. 와. 또 돌아오는 길에 브라이스 캐년을 들렸는데 와, 놀라운 거예요. 계속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셨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요즘 못 들어가지만 후보댐, 나이아가라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과수 폭포를 갔습니다.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를 갔더니 거기 소개하는 그러더라고. 이과수 폭포를 다녀온 사람들은 나이아가라는 가라다. 이게 파라과이 측에서 보는 거하고 또 브라질 측에서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요, 경탄하지 않았어. 가장 경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아들이 크면요, 별로 안 놀라요. 근데 손주가 크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워요. 근데 손자하고는 안 싸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냥 손자를 발아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대한 경이로움. 여러분, 놀람은 경탄 의미하죠. 놀람은 깨달음 의미합니다. 와, 놀랍다. 놀람은 거룩한 충격을 의미하죠. 거룩한 충격. 놀라운 후에 뭘 하는가 중요해요. 놀라운 후에 뭘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놀라면 찬양을 낳고 성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놀란 것 때문에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작곡을 하고 악기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새벽 기도가 마쳤는데 밖에 나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꼭 가볼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저보고 코스모스를 봤네요. 코스모스를. 우리 교회 코스모스 꽃이 폈는데 봤네요. 그래서 참 못 본 것 같다니까 그걸 안 봤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보니까 저 뒤쪽에, 뒷문 쪽에 장로님이 코스모스 씨앗 심어가지고 코스모스가 활짝 핀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장로님이 심으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본인이 심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감탄하는데 장로님은 많이 감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씨앗을 또 벌써 뜯어가지고 또 심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코스모스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거죠. 보고 가세요. 경탄하세요. 경탄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성축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로 만물을 성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이렇게 커져요. 본인이 얘기한 그 성축이, 하나님의 한 성축이 이제는 점점 커가지고 하나님을 성축할 뿐만 아니라 만물과 천사들이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마지막 부분인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신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축하십시오. 사실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죄사함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죄사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의 말이에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나요, 안 만나요? 수수께끼. 자, 북극과 남극은 만나요, 안 만나요? 네, 북극과 남극은 만납니다. 네, 북쪽을 쭉 올라가면 남극을 만납니다.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맨 아래쪽에 그 바다에서 쭉 내려가면 남극을 만납니다. 남극과 북극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동과 서는 만나잖아요. 동쪽은 계속 가도 동쪽이고 서쪽은 계속 가도 서쪽.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어떻게 잊어버리셨냐면, 동이 서서 먼 것처럼 아주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완전히 도말하신 거죠, 우리 죄를요.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죄를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성축할 수밖에, 이건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1편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경탄하시길 바랍니다. 네, 경탄. 설교 들을 때 좀 경탄하시면 좋겠어요. 와! 근데 처음 혼자 나만 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자연을 관찰할 때도 너무 감탄을 잘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요. 왜? 너무 감탄을 잘해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할 때도 감탄하고 또 우리 오늘 해금 연주할 때도 감탄하시고 그래서 오늘 감탄이 넘치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